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뜻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에서 2절은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벨론과 함께 파괴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주인, 제왕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마르둑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로 개명이 되었었는데 그 이름 아래 들어있는 벨이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을 사람의 이름에 넣어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 벨 신의 손자에 해당하는 신으로 지혜와 문학의 신이고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느보 역시도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 이름에 느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바벨론 왕의 수위 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 역시도 이 신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바벨론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수많은 신상들이 페르시아에 의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 그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신상들이 짐승들의 무거운 짐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들의 무력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들, 바벨론의 우상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 신상들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으니 이처럼 바벨론의 우상들이 자기들의 신상들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잡혀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우상들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결코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소수의 남은 자여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야곱의 집이여 별표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줄을 칩니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안으셨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줄을 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품고 구하여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증거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줄을 칩니다.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공의에서 떠난 자는 바벨론과 함께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아, 이 일에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꼿꼿이 한결같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일에 마음에 두라. 이 패역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 빠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했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지금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은 남자가 되라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좀 남자답게 과감하고 단호하게 결단할 수 없느냐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까지 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더 이상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남자답게 과감하고 단호한 한편의 길을 결단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더욱 분명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옛적 일이란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총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줄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철저히 유일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믿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줄을 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즉 시작할 때부터 너희에게 종말을 알려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예언으로 보여주었고 이르기를 나의 이 뜻이 설 때가 온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였노라. 이러한 예언성, 역사성, 미래성을 성경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역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부른 것이라. 줄을 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실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코비드-19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들은 반드시 시행되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이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사람이 왜 의에서 멀어지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면 결국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항상 옥토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로 소수의 남은 자, 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 개념이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선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46장의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배악한 자들, 그리고 어중간한 태도를 가진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특별히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역시 1차적 의미는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리고 공의에서 멀리 떠났던 자들도 그 바벨론과 함께 망하여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벨론의 멸망 예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뜰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 맷돌질은 당시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을 바벨론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울을 벗으며 이 너울도 당시의 노예들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앞으로 너울을 쓰지 못하는 노예가 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낸 상태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당시 여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다리를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은 앞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줄을 칩니다. 내가 보복하되, 누가 보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보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로 보복하시되 어떻게 보복하십니까?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심판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이기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딸 갈대하여 너는 잠잠히 이제 땅에 뒷뜰에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즉 심판받아 마땅한 바벨론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줄을 칩니다.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인 남유다 포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지어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이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으며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사탄은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젊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히 이 상태로 지속되게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열국의 주인이 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미워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이 일은 위에 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신 그 일, 즉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신 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으로 초강대국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 중근동의 패권을 잡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해 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대군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후 세력이 약화된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모습을 바벨론이 직접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충분히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성전도 불타고 많은 포로를 바벨론에 잡아가면서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벨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오직 자신들의 주권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고, 이러한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잔혹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심판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들의 엄중한 심판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식하고 깨달았다면 결코 포로들에게 잔혹하게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을 떨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잔혹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 바벨론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 바벨론 자신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전부터 바벨론의 끝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진리적, 영적 지각이 전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유들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8절 역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줄을 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여러분, 사치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평안히 안일하게 지냈습니다. 안일하게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세상에 내가 중심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중심적인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으라.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한날에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비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날에 갑자기 치시는데 한번 보세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게 하시며 남편을 잃게 하시사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줄을 칩니다. 이 일, 하나님의 재앙이 온전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9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표현은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 이방 종교제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수많은 포로기 유대인들이 미혹되었고 유혹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주술과 주문을 통하여 마음의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끼길 원했고 또한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수한 미신적 종교 행사가 결국 헛된 것들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안도와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내가 내 악을, 이 악이 바로 9절에 나오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입니다. 이것이 큰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내 악, 그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미신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죄성을 자극하면 목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러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나뿐이라 이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10절에서도 여러 가지 심판의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나왔던 내용, 나뿐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제가 8절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상 숭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시대 정신이 뉴에이지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이러한 시대 정신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정신들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구나. 사람이 신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적인 교훈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신 위에 사람을 높여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시대 정신이 긍정의 힘이라는 탈을 쓰고 오늘날 현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교만을 떨더니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주니다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극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시대 정신들이 복음과 함께 혼합되어 교회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모르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알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더 잘 나타내주는 문장입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을 감찰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교만함과 우둔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이러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별표합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 바벨론의 풍성한 세상 지식과 풍성한 세상 지혜로 뜬구름을 잡는 가치관과 허용된 정체성을 쌓아감으로써 결국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통해 마음이 높아진 나머지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잡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살아가며 그러한 허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 바로 그것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우리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사람을 오히려 성경 지식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세상 지식과 성경 지식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상과 세상의 음악, 게임에 빠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으로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인생에 거하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벨론 사람처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보고 마귀가 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양심이 알고 있고 마귀가 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나의 양심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종으로 삼고자 계속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도 결국은 이 지혜와 지식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련한지, 그러나 바벨론 내가 그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두들겨 맞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 손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갑자기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끝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12절에서 15절까지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바벨론의 불가항력적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2절 이하는 바벨론의 불가항력적 현실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이전에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제 너 바벨론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한번 심판주 하나님과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내가 많은 지식으로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줄을 칩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벨론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늘을 살피는 자는 전체의 움직임과 운행을 관찰하여 나라의 대소사를 말하고 국가의 국운을 예언하는 당시 지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는 자는 별자리를 연구하여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점술가들입니다.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은 매월 1일에 뜨는 달의 모양을 비교 관찰하여 기룡을 예언하는 자들, 점술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점성술이 얼마나 발달했으며 그들이 이러한 점성술을 얼마나 의지하고 숭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의 최고의 지식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보라, 그들은 초계, 마른 불 같아서 심판의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렇게 14절은 운유법과 불영문을 통하여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매우 강하게 타오르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같이 힘쓰는 자, 바벨론의 속국들입니다. 바벨론의 속국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의 속국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함께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 바벨론의 경제적 측면을 의지했던 무역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바벨론을 신뢰하고 의지했었던 작은 나라들도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소수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아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반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통해 마음이 높아진 나머지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잡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도를 이해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진리적 지각을 열어주시옵고 세상 지식으로 허황된 정체성을 쌓아감으로 스스로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공의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